11월 달에는 당산동에서 예배를 드렸고 12월 달에는 대림동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제 이번 달에는 제가 방배동에서 예배를 드렸고 다음 달에는 주님이 또 어디로 보내실지 여기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주님이 오시겠죠. 그래서 매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2020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죠. 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미국에서 첫째 주와 둘째 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셋째 주와 넷째 주는 한국에 와서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리면서 한국 공동체를 마지막 때 은사들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과 12월 달에도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이제 드려지는 이 예배가 2020년에 버터치 한국 공동체 첫 예배로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또 첫 예배는 좀 그래도 소셜하게 좀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제가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을 때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때 못 바꾸면 그냥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저하지 않고 데이빗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 다윗을 좋아하는데 다윗과 데이빗이 같은 사람인 거 아시죠? 네. 저는 몰랐었습니다. 어렸을 때. 나중에 보니까 그놈이더라고요. 네, 제가 데이빗으로 했는데, 자, 다윗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일평생 마음의 소원으로 삼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일평생 뭘 했냐면 전쟁하는 걸 살았습니다. 정말 그에게 인생 마지막에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 성전 안에 모셔다 드리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충만하여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돕는 것. 그게 이제 다윗의 일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 일평생 기도했던 것이 피 흘리며 싸움을 했던 거예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네 손에 너무 많은 피가 흘려서 너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일평생 하나님께 그 성전으로 지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그 사람은 소원을 이루어 드리지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기 위해 전쟁하는 자로 그 전쟁터도 일평생 싸움하며 목숨 걸고 그렇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서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생명 걸고 싸우지 않았다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에 그가 모든 준비를 마친 자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영광롭게 했지만 그 성전을 완성하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그 성전을 준비한 전쟁터에서 일평생 싸웠던 다윗이 저는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이라고 해서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이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이 전쟁터에 나가 생명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요 찾으시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윗처럼 목숨 걸고 싸워서 우리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준비될 수 있다면 그 나라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엔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세대예요. 용사들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게 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용사들, 다윗과 함께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던 그 용사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좀 분별해야 되는데요. 다들 우리가 만났다고 알고 있지만 이것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을 이제 떠나 하나님을 향하는데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를 지나고 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며 그 땅에 정착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개개인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거듭난 이후로부터 그 다음에 그 모든 인생의 천루역정처럼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이제 이 천성에 들어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이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큰 파노라마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으로 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하여 그 땅을 차지하는 것까지 볼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딘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요단을 이미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며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광야에서 만나를 찾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미 가나안 들어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찾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너무나 뒤처지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와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뒤에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지, 이것 또한 어쨌든 한국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역 성경을 봅니다. 대부분 개역 개정을 보시죠. 저희 교회는 저만 개역을 보고요. 다 다른 거 봅니다. 개역 개정, 새번역, 영어가 편하신 분들이 있어서 뭐 NLT, ESV 다 각자 알아서 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걸 보면서 한 목소리로 8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스레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르노라고도 하는 자는 인정의 종이라. 저가 한때 800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라 사람 그의 아들 엘라살이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다.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러갑니다. 세 용사가 싸움을 거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단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높은 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치시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다윗에게는 많은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용사들 중에 용사인 덧드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줍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굴에 피했을 때 아둘람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은 사고치고 도망간 사람들, 그리고 쫓겨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숨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한마디로 해서 깡패들, 뭐 그냥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사울의 왕국에 속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다윗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사울의 왕국이 어떠한지를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이 시대가 사울의 왕국인 것입니다. 이 사울의 왕국에 속할 수 없었던 자들이, 물론 사울의 왕국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정말 한마디로 잡류와 같은 쓸모없는 인간들이지만 이들이 사울의 왕국에 속할 수 없어서 다윗을 향해 가고 다윗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놀라우게 이 별 볼 일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다윗에게 속하여 다윗의 사람이 되어졌더니 나중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용사들이 되어졌다고 성경에서는 이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왕국이 사울의 왕국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의 왕국에 속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 우리의 다윗이신 그리스도께 새롭게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고 이 여자천국 공동체도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4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400명 중에 400명들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사연은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이 사람들의 똑같은 하나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싸움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뭐 어디 가서 공부를 하면 저 뒤인데 싸움으로 하면은 짱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400명이 한결같이 다 한가닥한 싸움꾼들이었는데 이들 중에서 특별히 또 30명의 아주 그 중에서도 특별한 400명의 두목이 되는 3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체 400명을 이끄는 이제 용사가 되어졌는데 이 30명의 리더들 중에서도 이제 그 중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가진 3명의 두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400명, 30명, 그 30명을 또 이끄는 장군 중에 장군이 되는 거죠. 그 덧드리가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덧드리는 그 덧드리가 아니라 이 덧드리보다도 완전히 구별된 다른 레벨의 덧드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명 중에 30명, 그 30명을 또 이끄는 3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그룹이 아니라 이 오늘 얘기하는 덧드리는 이 그룹에서 완전히 구별된 3명의 아주 독특한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명의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3명은 다윗의 정말로 그냥
말 한마디에 목숨 걸고 싸우는데 하여튼 나가기만 하면 백전백승하는 다윗도 한가닥하는 싸움꾼이었거든요. 탈무드에 보면 막 다윗이 그 당시에 뭐 태권도 유단협회나 이단협 체계하고 날라다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도 어지간한 싸움 좀 하는 친구인데 이 덧들이한테는 비교가 아니에요. 정말 싸움꾼 중에 싸움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필요가 합니다. 8절에 보면 덧들이 중에서 넘버원 최고 형님이에요. 요셉 바세렛이 나옵니다. 이 요셉 바세렛은 한때 800인을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싱글 배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800명을 죽인 게 아니라 한 전투에서 800명을 죽였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무협지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전투에서 혼자서 800명을 죽였다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삼손이 1000명을 죽였죠. 삼손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요셉 바세렛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힘으로 800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창을 쓰는 자였습니다. 창은 여러 사람들과 그리고 이렇게 그 1대1이 아닌 그 넓은 초원에서 이렇게 싸울 때 창을 갖고 싸우면 유리합니다. 이 사람은 창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한 전투에서 800명. 이거 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덧들이에서 넘버원이 될 만한 사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저 덧들이 중에 넘버원이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이제 말해주고, 그러니까 이 덧들이 사람들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두 번째 인물부터입니다. 엘라사 넘버 2가 이제 엘라사입니다. 세 용사 중에 두 번째인데 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은 백성이 아니라 군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싸움에 나간 군사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서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런데 이 세 용사가 이 세 용사가 싸움을 돋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10절에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사람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군인들이 다 도망가는데 이 덧들이가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요동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 바세렛이 있고 그 다음에 산마가 있어요. 그 중간에 엘르아살이 앞에 딱 나가는 거예요. 그 뒤에 요셉 바세렛과 산마가 자리를 딱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그 앞으로 이 엘르아살이 칼을 들고 딱 나가서 혼자서 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 군인들과 혼자서 전쟁을 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얼마를 죽였는지는 모르지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하셨으므로 백성들이 돌아와서 저희들을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혼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운 거예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도망갔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와가지고 전리품들을 쳐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렇게 칼을 딱 잡아가지고 여러분 1시간을 꽉 잡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거기 놓으려고 하면 한 번에 안 펴집니다. 근데 한 5분이면 천천히 해서 펴집니다. 근데 이 엘라살은요, 칼이 손에 달라붙었다고 얘기하죠. 하루 종일 싸운 거예요. 하루 종일 혼자서 이 칼을 잡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그렇게 싸워서 승리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도망가지만 이 덧들이는 도망가는 군사들을 비난하지도 않고 3명이서 자리를 지키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엘르아살이 지금은 내 차례다, 내가 하겠다라고 혼자 나와서 싸웁니다.
이때 이제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ESV에서는 뭐라고 해야 하냐면 The Lord brought about a great victory. 여호와께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엘라살이 혼자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그가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버티면서 엘라살이 생명 걸고 싸웠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주체가 엘라살이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엘라살이 그 자리를 지키며 생명 걸고 싸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승리는 여호와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엘라살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생명 걸고 싸워야 됐던 것입니다.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하여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전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전략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오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 자리를 지키고 엘라살처럼 싸우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적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엘라살과 같이 다 뒤로 물러가 도망갈지라도 자기 자리에 나가 하루 종일 칼을 잡고 싸우는 인간 엘라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를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리로 엘라살 같이 나가 그 자리를 지키고 칼을 잡고 싸우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를 가져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 넘버 3 제가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산마. 자, 이 산마가 나오는데 이 산마는요 이름이 벌써 독특하죠. 산마.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무기를 썼는지가 딱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망치를 썼습니다. 망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고고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거지만 제가 생각할 때 망치를 썼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검증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망치를 썼다고 우겨도 이건 뭐 반박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산마하면 망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산마가 이제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엘라살이 싸웠던 거는 다른 전투고요. 지금 이 산마는 또 다른 현장으로 가서 또 다른 상황 가운데서 싸운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녹두나무는 이제 팥을 얘기하죠. 녹두나무가 가득했다라는 말은 이 추수의 시기에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추수의 시기에 녹두밭에 쳐들어왔다는 얘기는 추수해야 될 것들을 이미 다 익은 곡식들을 훔쳐가기 위해 왔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산마가 딱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갑니다. 근데 이때 산마 혼자서 망치를 딱 들고, 못 박는 망치가 아니고요. 이따만한 큰 망치를 들고 혼자 나가서 딱 버텨서 이제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는요, 사단이 항상 노리는, 모든 사람을 노리겠지만, 그 중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노리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차피 냅둬도 이러나 저러나 지옥 갈 인생이기 때문에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잘 살아도 뭘 해도 냅둬버립니다.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찾는 사람들은요, 익은 곡식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한순간에 미혹되어질 때 다 익은 곡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곡간에 들어가면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임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미혹으로 그들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이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사단이 그러한 익은 곡식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익은 곡식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추수가 곧 시작되어질 것인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단의 그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한순간에 사단에게 빼앗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처치 한국 공동체를 세우면서 주셨던 감동 중에 하나가 이 익은 곡식들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힘으로 연합하며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제 앞으로 신자로 나가 싸우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의 가운데 익은 곡식들을 로서 준비도 돼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끝까지 이 추수가 끝나 곡간에 들어가는 데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함께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산마가 12절에 보면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혼자서 그 밭 가운데 딱 서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큰 구원을 이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거 읽으면은 뭐 산마가 이겼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되시죠. 저는 요거만 딱 읽어도 산마가 어떻게 싸웠는지 그냥 필름이 휙 돌아갑니다. 중학교 때부터 무협지만 읽고 허구한 날 무협 영화만 보다 보면요, 이런 거는 그냥 한 구절만 딱 읽으면 그냥 어떻게 싸웠는지가 실시간으로 그냥 다 돌아갑니다. 이게 정말 실감이 나고 싶으시면 돌아가셔서 무협 영화를 3편을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걸 읽어보시면 이 현장에 어떻겠구나 이게 여러분 쫙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막 이런 거 보면 막 익사이팅해요. 아마 무협지도 아마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제 산마가 어쨌든 그 밭에 혼자 서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읽으면 이 의미가 별로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나요? 이것을 NIV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마 took his stand in the middle of the field. 그러니까 들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들판 중앙에 서가지고 싸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들판에서. 자, 들판에서 이렇게 싸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ESV에서 보면은 in the middle of the field라고 하지 않고 in the midst of the plot이라는, field가 아니라 plo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field와 plot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field는 말 그대로 그냥 들판 하면 연상이 가시죠? 들판의 중앙에 서서 싸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덤벼오니까 뭐 이 들판에서 싸우는 거니까 뭐 이쪽 들판으로 갔다 저쪽 들판으로 갔다가 이게 연상이 되시죠? 그럼 그렇게 막 싸운 것처럼 보여지는데 ESV에서는 플랫에서 싸웠다고 말합니다. 이 플랫은 섹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스팟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스팟 하면은 그냥 원이죠. 원. 근데 이 플랫은 크지 않은 그 어떤 정해진 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서 있는 상태에서 짝대기를 가지고 바닥에다 대고 원을 쭉 그리면 그게 스팟이 되는 겁니다. 그걸 플랫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산마는 들판에 딱 서가지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딱 선 자리에서 원을 딱 그리는 거예요. 크지 않은 원. 좌우로 가면 한 2, 3보 가면은 이제 원이 끝나는 거죠. 그 원을 그려놓고 그 원 중앙에 딱 쓴 다음에 여기서 싸운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다. 그 원을 딱 그려놓고 이제 하여튼 절로 가면 나는 신경 안 써. 내 원안으로 돌아오는 건 내가 가만 안 두겠어. 내가 다른 거는 못 지켜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내가 지킬 거야. 하면서 그 자리만 고수하고 싸웠다는 거야. 근데 이 블레셋꾼들이 산마한테 수없이 달려드는 거야. 옆으로 가는 애도 신경 안 써. 그냥 가게 냅두는 거야. 근데 자기한테 던져요. 자기 스팟 안에 들어온 모든 블레셋꾼들을 향하여 망치를 휘둘렀던 거예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산마한테 던지다가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큰 승리를 거두게 됐다라고 성경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The Lord worked a great victory.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큰 승리를 하셨는데 여기서 쓴 단어가 이제 Lord work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보면 여호와께서 그 승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마가 자기의 자리를 딱 지키고 노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산마가 위대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마가 자기 자리를만 지키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산마는 위대한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면서 막 여기서 싸우다가 저리로 가가지고 싸우고 또 저 언덕 밑에 내려가가지고 막 싸우고 혼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서 승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리 그 조그만 스팟에서 머물러서 그 자리만 지키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게 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 이 산마와 같이 내가 서 있는 자리 그 플라자에서 견고하게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고 큰 승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산마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만을 지켰던 것입니다. 저쪽 쳐다보면서 너 그렇게 싸우면 안 돼. 그때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쳐야지.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자리만 지키고 혼자 그 자리를 지키는 걸 최선을 다했더니 결국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할 게 아니라 나를 어디에 부르셨는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르신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르신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부르시지도 않은 자리에 가가지고 혼자 고생하면서 원망하면 안 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아셔야 돼요.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산마와 같이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함께 하시며 결국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들판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들판을 지키고 나서 여러분의 클라스를 지키세요. 여러분의 그 자리, 요거 하나, 이 조그만, 이 동그라미 하나 지킨다고 해서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냐고. 아니요. 산마를 보세요. 그 조그만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서 있었는데, 결국엔 하나님의 큰 승리를 보게 됐잖아요. 내가 내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니까. 들판을 지키지 마시고, 여러분의 스팟을 지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신 자리,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지 그 자리가 발견되면요 산마와 같이
죽어도 그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내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를 찾고 그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다시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그 발 가운데 서서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He defended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다니면서 공격한 게 아니에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 땅을 빼앗기 위해 산마가 전쟁을 한 게 아니라 땅을 지켜내기 위한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전쟁은요, 지켜내는 전쟁입니다. 방어하는, 지켜내는 싸움을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를 지켜내야 될지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찾고 그 자리로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자리로 가지도 않고서 승리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 그 자리로 가지도 않고 나는 이런 무기는 마음에 안 들어 하고 투덜거리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 자리로 가면 무기가 시원찮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지켜내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주님이 다 이루신, 주님이 승리하신 것에 밥숟갈 하나 얹어놓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밥숟갈 하나 얹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처럼, 내가 뭐 바지춤 올리고 뭐 한번 힘 좀 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전쟁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미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 승리의 반석 위에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지키는 싸움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견고히 서는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흥분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뭡니까? 변화와 개혁, 부흥, 혁신 뭐 이런 거잖아요. 막 익사이긴 하죠. 또 뭔가가 우리가 하면 될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게 한 10년 전에는 뭐 괜찮은 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정말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보세요. 세상을 변화시킬 때가 아닙니다.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변치 않는 견고한 믿음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겠죠. 세상은 점점 좀 악해져 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는 게 아니에요. 타락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가 아닌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내는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군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사랑을 지켜야 되냐? 지킬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지켜내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하여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랑을 지켜낼 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부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사랑만은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을 지키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랑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지키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부르심 가운데 서서 물러나지 않고 싸우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끝까지 부르심 가운데 서게 하고 승리케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란의 교회를 제가 좀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북한 교회나 중국 교회도 교회지만 이란의 교회는 굉장히 아주 강력한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란 교회는 지하교회죠.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이제 자유 진영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이슬람화 됐지만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불법이 되어지고 이제 교회가 다 이제 지하로 내려가게 됐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지하에서 믿고 불법이 됐죠. 이란에서. 근데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들, 그 전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였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합법이었습니다. 그때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들은 정부가 터치하지 못합니다. 새로 세워지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들은 터치는 못해요. 근데 이 교회들이 한번 문을 닫으면 다시는 오픈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지하교회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에 합법적으로 교회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들은 진짜 교회예요. 저 북한의 공수교회 이런 데하고는 수준이 틀린 진짜 교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더 좋을 것 같죠. 지상에서 예배드립니다. 교회 건물도 있고. 그 사람들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하교회는 어차피 이들이 숨고 싶어서가 아니라 숨을 수밖에 없어서 지하교회지만 이 사람들은 노출되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됩니다. 일주일 후에 죽은 채로 발견이 되죠.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새로운 목사님 또 오십니다. 목회를 좀 하다가 살해를 당합니다. 또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세 번째 목사님이 오세요. 이분들 또 행방불명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죽은 채로 발견되는 거죠. 또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제 네 번째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목사님이 오세요. 이번엔 테러를 당해 죽습니다. 장례식을 또 치르죠. 이 교회가 웃기는 교회예요. 또 청빙을 해요. 그 목사님도 웃기죠? 또 와요. 근데 또 죽어요. 6번째 장례식을 치릅니다. 또 불러요. 아니, 이 교회들은 정말 웃기지. 아니, 자기들이 안 죽는다고 계속 부르면 어떡해요. 이 목사도 웃기지. 가면 다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또 가요. 7번째 목사가 또 가요.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문 닫게 되거든요. 흩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 알면서 가는 거예요. 목회하러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또 죽어요. 그러면 7번째 장례식을 치르는 성도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몇 명의 담임 목사님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없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7명의 담임 목사가 살해를 당해서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7번의 장례식을 치렀죠. 여러분의 심정은, 그 성도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죽은 목사들이야 그냥 갔으니까 그렇다 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7명의 담임 목사들을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또다시 목사님을 청빙하는 성도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즐거울까요? 아, 이번에 목사님 어떤 목사입니까? 신나겠습니까? 그들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찢어지는 거죠. 그러나 교회를 포기할 수 없겠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또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그 자리를 떠나자는 겁니다. 목사도 또 다시 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란에 보여요. 놀랍죠. 감히 우리 한국에 우리 같은 사람들 감히 옆에도 갈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 그냥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게 이란 교회의 영성입니다. 그게 이란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순교자의 심령과 영성을 가지고 이란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 그 이란 교회 지하교회들은 어떻겠어요? 그들은 죽어나가도 신문에도 안 내요. 지하교회니까. 지상교회니까 그나마 나는 거지. 죽을 때 이슬람 쪽에서 편하게 죽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란의 성도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전도를 잘해서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란 교회의 능력이고 생명인 겁니다. 그들이 그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부르신 자리에서 생명 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더처치 한국 공동체에 받아야 될 영성인 겁니다. 목사님 죽어나가도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저 한국에 나온 이유가 그냥 교회 하나 또 세우고 성도들 모아놓고 재미나게 우리끼리 으쌰으쌰하고 은혜 받고 교제하고 행복해가지고 하는 게 감사하고 예배하고 이런 거 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급하지만 그다음에 심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준비돼야죠. 생명 걸고 나왔습니다. 같이 가시려면 여러분도 생명을 가셔야 돼요. 불편하시면 판단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그냥 페이퍼에 사인해서 선고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 믿는 게요 사실은 이란 교회에 갔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믿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지극히 정상인데 오늘날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 믿을 때 이거 없이 믿어버렸어요. 믿다 보면 그냥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냥 교회 나와서 몇 시간 봉사하면 대단한 거고 헌금 좀 하면 엄청난 것처럼.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생명을 걸고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한국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천만 중에서 이런 교회가 몇 개나 되겠어요. 진짜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대충 하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저주하며 부인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걸 수 있을 것 같죠? 그 상황이 뭐냐? 저주하며 부인하는 이게 우리의 완악함. 그래서 우리의 실체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은 사랑하셔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깨달아지고 이 사랑이 정말 체험되어지는 만큼 예수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 이 사랑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 두렵지만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 부르신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낼 때 부르신 자리를 지켜내는 싸움을 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시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36명의 이 용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제 모든 이제 업적을 다 이제 소개해주고 다윗의 이제 그런 것들 다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였다. 이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들을 말합니다. 이 덫들이 이 마이트맨들이 바로 이 용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명 걸고 그들의 왕인 다윗을 위하여 부르신 자리에서 다윗을 위하여 생명 걸고 싸웠더니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다윗이 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 되리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 다윗의 용사들이와 덫들이와 같이 부르신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싸우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 36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한 명씩 다 언급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36명의 용사들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한 명씩 다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어디에 누구, 어디에 누구, 어디에 누구라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열거해 줍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용사들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윗이 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드리며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면 여러분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 방배동에 누구 하면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걸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남길 수 있다면 그 이름을 내가 보게 된다면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의 무기를 들고 자리를 지키며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바살렛은 창을 가졌습니다. 엘라살은 칼을 가졌습니다. 산마는 망치를 가졌습니다. 각자가 다 다른 무기를 가졌습니다. 전쟁할 때 모든 무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창을 쓰는 자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칼이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활을 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돌을 덜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무기가 다 필요합니다. 혼자서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의 용사들이 하나같이 싸움 끊으며 하나같이 다른 무기들을 들고 연합하여 그들의 다윗을 위하여 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각자의 무기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이 무기가 연합되어져야 돼요. 하나의 무기로만 전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질 때 우리 안에 수많은 무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연합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시면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한국의 더처치 공동체가 그렇게 다윗의 용사들이었어. 무장되어 일어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비케 하는 그런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